신자는 누구나 영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권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혼이 잘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을 얘기하세요. 이 물은 우리가 늘 먹는 물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세상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느냐 하면 그게 더 근본이고 오리지널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계속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고 거기서 나오는 권능이 말로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권능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역사가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완전히 영적 세계와 단절이 됐고 흔적만 겨우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물은 영원한 물, 영적인 물의 그림자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데 사실 그림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림자가 아니냐? 이것도 그림자지요. 저도 잠깐 사이에 벌써 이렇게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잠깐 후면 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뿐이 아니고 니들이 좋아하는 이 옷과 뭐 좋은 물건, 자동차 뭐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금방 목마르다. 그렇잖아요. 물 자체가 어디 그렇게 좋습니까? 막 더울 때, 목마를 때 그때는 시원하지만 먹고 남은 거 다음에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또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우리가 전부 그래서 그림자를 따라가지고 막 그거 얻으려고 아구 다툼으로 싸우고 말이죠. 그냥 그 정력을 거기다 다 소모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싸우고 그래서 자꾸 남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럼 또 다른 물은 뭐냐? 내가 주는 물이다. 그러니까 그 물의 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셈은 예수님인데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뭔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잡으면 세상을 지배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일어나지가 않고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림자 방법으로 막 추구해요.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고 울부짖고 그 뭐 무릎 꿇고 그냥 막 관절염에 걸려서 막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싹 빠진 채로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림자 놀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버는 거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되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영적인 것이 뭐 보여야 잡고 만질 수 있어야 잡죠. 그래서 그 통로로 딱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의 통로가 딱 있다면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좋은 것도 영적인 것이 내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온다 하는데 그 예수님 또 어디 보입니까? 예수님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만지고 경험하고 대화도 하고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 된 말씀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얼마나 강조했는지 우리의 말하고 성경 말하고 뭐가 다르냐? 그 보면 다 성경도 인간의 말로 다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 뭐 영적으로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막 영적으로 막 움직이고 똑같은 인간의 말입니다. 3차원이에요. 그 영적인 세상하고 영적인 세상이 저 위에 있는 것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선을 딱 긋고 이제 위에는 영적인 세상, 여기는 육적인 세상, 그리고 여기는 은총의 세계, 여기는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여기는 계시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다 사실은 같이 있는데도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여기 오리지널은 근본은 여기 다 영적인 세계인데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 때 영적인 세계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세계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뭐 천사가 있고 뭐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있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평생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물을 줘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항상 부족해. 항상 아프고 항상 불안하고 되는 게 없어. 바로 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통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인 삶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름이 예수, 구원이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끔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있느냐고 한번 말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믿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됐어요. 2012년 7월 7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맹장염이 걸렸는데 그 맹장이 그냥 사흘이면 터지면 막 말도 못하게 아프대 맹장. 근데 아프긴 아픈데 견딜 수는 있어요. 신방도 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한 도주일 지나가는데 이거 뭐 만성맹장인가 이래. 제 아내가 빨리 병원 안 가느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고. 다 이게 부인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단 딱 해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고. 또 갔더니
다 조사하고 초음파 찍고 하더니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맹장 중수돌기가 길이가 10cm 정도 됩니다. 6cm, 10cm인데 굵기는 0.5cm예요. 5mm. 근데 이게 11cm, 2배로 되면 이게 골마서 2배로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특제예요. 3cm가 되는 굵은 순대같이 됐는데도 안 터졌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직검사 보냈더니 암이래. 의사가 암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이 요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점검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렵지 않았어요. 죽으면 더 좋지. 이 고생 안 하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얌체더라고요. 내가 필요한데 싹 사라졌어. 없어. 위를 봐도 없고 아래를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뭐 하나님 없어졌어요. 하나님 어디 갔나요? 그 대신 다른 하나님이 떡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야 암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 딱 가 있는 거예요. 아래를 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안 떠나 이 암 하나님은.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믿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부흥해하고 암입니다. 내 믿음은 한 컵의 물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 믿음이. 육신적으로 있지. 진짜 필요한 데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자랑이 그렇습니다. 나 실력 좋아. 진짜 필요할 땐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약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뺨 따고 한 대만 맞으면요 어디로 간지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욕 한마디 먹으면요 사랑이 그냥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다 그래요. 내가 좀 있습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뭐 10배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다 한 컵의 물이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제가 뭘 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찾아야지 내가 살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 다 그냥 하나님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목사가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뭐 거저먹기로 왕 된지 아세요? 말도 못하게 시련을 겪으면서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왕이 된 다음엔 다 거저먹기로 됩니까? 또 계속 힘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사용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특히 시편을 읽기 시작해서 다윗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 영감으로 쓴 그래서 1편부터 막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전에는 성경을 암송해도 그냥 몇 줄 암송했지 필요한 부분만 전체를 암송한 게 없었어요. 시편 1장부터 다 암송합니다. 2장 전부 하나하나 암송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바로 여기 방법이 나오잖아. 1장부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약부터 예수님 오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하신 말씀,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어느 날 꽤 갔어요. 갈등하면서 계속 암송을 해서 딴 방법이 없어. 나를 도울 사람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어. 시편 18편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외침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 눈 뜨면 이놈의 세상, 여기도 새벽기도 가야 되고 힘들고, 자동으로 아담의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게 내 상황이야.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함성하면서 막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라.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영적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어느 놈이 내 아들을 건드리느냐. 그러면서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믿음이 그냥 차고도 넘치는, 나 평생에 그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내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믿음이고 분명히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요 너머 세계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몸을 보고 예수님 그냥 말씀을 그냥 3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풀고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들이 나오고 뭐 교리주의 뭐 막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 손발 몸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고 그 3차원적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성육신을 통해서 넘어서는 그 영적 세계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려면 반드시 말씀이 거기 같이 가야 돼요. 성령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어느 믿음이나 다 그림자가 있고 조금밖에 없어요. 흔들려.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 무결한 믿음이었어요.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가 우리 무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내 병도 내가 짊어졌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한 3개월은 갔어요. 좀 흔들릴 땐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하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 뒤에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석 달 뒤에 가서 CT를 찍고 6개월 뒤에 찍고 1년 뒤에 찍고 막 나중엔 안 가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체크하라고. 그 6년 뒤에 또 가서 다 체크하고 이제 오지 마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혈액암, 뭐 척추 혈액암 4기가 돼가지고 막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폐에도 암이 생기고 뇌에도 생기고 이 똑같은 말씀. 제가 5번을 가서 얘기하면서 얘기해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만 암송하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도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행위가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권세가 쏟아져 온다. 3개월 만에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있도록.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제 아내는 소리 나오는 그거 라디오 같이 생긴 걸 구입해서 차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딴 거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여기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이 3차원적으로 그려진 영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그려진 인간의 언어로 온 말씀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알게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뒤에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가세요. 이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우리 영혼 부분이고 이 성소 부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거기에 항상 7가닥 등대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2가지 거기에 향단에서 향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세요. 매사에. 그리고는 거기 떡상에 향기 나는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향기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항상 마시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마시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의 믿음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면 말씀을 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펼쳐 놓으셨건만 우리 여호와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고에 가서도 풀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세상 것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지배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